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서 나가시는 여호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사사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심으로 징벌을 당하게 되는 네 번째의 악순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의 악순환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선순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는 네 번째의 악순환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씀을 대할 때에 또 율법을 범했구나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경건하지 아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이 메시아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들은 이를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는 입을 열면 여전히 하나같이 거짓말이요 하는 말마다 진실된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마음을 하나님이 굳세게 두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전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파셨다는 말은 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할 뿐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내어줄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뒤솟아 오르는구나. 심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의 군대 장관, 즉 야빈의 군대 장관 하루셋 학과암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사사 운니엘 때는 8년, 에웃 사사 때는 18년을 압제를 당했는데 자, 야빈에게는 20년 동안을 심히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징벌의 기간이 점점 길어져만 가는 것은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당해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점점 믿음이 식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바락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 고통을 받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 전체의 역사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에게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드보라는 여자였고 바락은 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바락은 그에 미치지를 못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여자가 그것도 라피돗의 아내인 유부녀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자, 당시로는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선지 성경에는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홀다가 있습니다. 사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며 자신의 지역을 중심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 사사들의 연대는 서로 중복되기도 합니다.
사사는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이 있습니다. 여사사를 세우신 것에 대해 몇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빌의 철병거에게서 연약한 여자가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사사를 세우시면 바락에게서 보는 대로 두려워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을 통해 역사하심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철병거를 격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자, 이 묘사는 드보라의 경건성을 말씀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나다니엘을 향하여 이미 나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신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드보라는 20년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는 전쟁 때의 군대를 인솔하여 자기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재판은 사사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재판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2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에스라 7장 25절.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잠언 1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은 율법으로 선악을 분별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함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있었으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자로 바락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합니다. 사사가 그러하듯이 여기서 드보라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곧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하고 말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라는 이 드보라의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할 겁니다. 하고 불가능성을 말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믿지 못하므로 영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바락 개인의 신앙을 말해주기보다는 당시의 신앙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락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내가 가리라. 그것도 반드시 함께 가리라 말씀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에 간청이 없었더라도 반드시 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명령하신 대로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침내 진멸하였더라. 13절 말씀에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는 소수였으나 다볼산에 올랐으니 철병거가 공격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철병거가 기손강으로 모였을 때 집중호우가 쏟아져 기손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다. 말씀한 대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는 말씀입니다. 내려오기만 하면 박살을 내리고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앞세워 기다리는 이 기송강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려가니 폭우를 쏟으셨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도망간 시스라는 드보라의 예언대로 여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20년 동안이나 기세 등등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시스라의 종말이 여인에 의하여 그것도 말뚝에 박혀 죽게 될 줄이야 여호와의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은 여인이 감당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 죽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명령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작전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4장은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승리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군사로 소집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철병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요셉 자손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유다 지파도 꼴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보유한 철병거는 몇 대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사사 드보라는 900대라는 엄청난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를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할 차례입니다.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눈앞에 있는 것에 미혹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사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